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잘못한 형제,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가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반월동의 주민자 지휘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게 식사 모임을 합니다.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술자석이 같이 앉아서 술자석을 먹는데 저를 떠보느라고 목사님 한잔 하시죠 하고 저한테 술을 권합니다. 그때 저는 술 끊었습니다 라고 해서 하면서 이렇게 사양하고 하는 일들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작정을 하는데 그 당사자가 기도원까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해결을 하자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다음에 만나자고 안 만나고 만나러 왔던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을 봤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틀어지면 끝까지 가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떨어진다. 그 사람을 보는다. 상대를 안 해. 막 이런 일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술 마시는 사람들은요. 한번 치고받고 싸워요. 야 우리 술 한잔 먹자. 술 한잔 먹고 풀자 하고 술 한잔 마시면 다 풀어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 우리 나머지 생애에 이 말씀만 잘 우리가 순종한다면 성공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어찌 이방인들하고 살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을 했어요. 단둘이 한 게 아니고 많은 교회인들 다 있는 데 앞에서 베드로에게 막 비난을 막 가자작 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다가 대마를 아주 질책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나가면서 교인들 앞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화해를 하라고 그랬어요. 긴급하게 화해를 하랍니다. 긴급하게. 그 말씀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배를 드릴 때인데 갑자기 형제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빌리게 돼요. 왜냐하면 고수당할까 봐서. 고수당하면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화해를 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가서 너 이렇게 나한테 섭섭하게 했는데 네가 잘못했지 않냐 라고 권고하라는 겁니다. 이 양쪽 모두 내가 형제한테 잘못한 거 있고 또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거 두 경우도 모두 주도권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가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하고 맞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다. 근데 뭐로 상처를 주냐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했다든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바로 뭘 하냐면 이 혀로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너에게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귀찮게 한 것은 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혀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예수님은 말하기를 단둘이 해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질나니까 막 따다다닥 막 사람들이 있는데도 막 따다닥 하고 하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둘이 와서 얘기를 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우리 보고 한 겁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은 먼저 화해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한테 가서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가 가서 친숙하게 가서 그 화해를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착해 하고 괴롭힌 그 사람한테 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이 상처를 스스로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은 이 혀에 아주 독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혀를 통해서 독한 것으로 서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나라 떡을 먹던 나의 친구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로 들었지.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닐지니 내가 참았으리라. 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나의 동료고 나의 가까운 친구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녔던 사람이다. 나를 아주 독한 창질로 나를 이렇게 쓴뿌리게 상처가 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집안의 한 식구라는 거예요. 어쩌면 부부간이에요. 부부간. 아니면 부모 자식간이고 친구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혐오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라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렇게 혀를 통해서 서로 아주 허물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처를 중화시키고 그리고 희석시키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복을 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고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신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지니라. 먼저 남한테 가서 상처를 제거하기 위해 내 자신을 제거를 하려면 뭐냐면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너 복 받을 사람이야. 너는 복을 받고 나도 복 받을 존재야. 그러면 서서히 미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복을 그 사랑과 관심이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그 감정을 해치는 이런 행위에 직면하기 전에 먼저 내 잘못을 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는 티는 볼 줄 알지만 자기 속에 있는 들불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를 잘못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의 들불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알기 전에 먼저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부부싸움이든 형제간의 싸움이든 그 싸움의 원인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여기 있어요. 마귀.
이 싸움의 원인을 싸움을 붙이게 하는 그 사탄이 그 원어로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쇠기예요, 쇠기. 이 부부간에 아주 악유처럼 다 붙어서 부부는 하나가 돼가지고 막 사는데 이 약간 틈을 발견하면 마귀가 와서 쇠기를 다 박아요. 쾅 박아가지고 떨어뜨립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서요. 저기 나무에 있잖아요. 의자 같은데 여기에 쇠기를 탁 박으면요. 이게 뽀개진 그렇습니다. 이게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형제간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가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낮춰라. 나 자신을 낮춰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공격해와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막 시므이라는 그 불량한 사람이 막 다윗을 막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아들이 임금님 저런 걸 가지고 싹 죽여버릴까요? 저런 걸 안 할까요? 막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그만둬라. 그 사람을 놔둬라.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다. 나하고의 혐의진 사람은 나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이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습관화시키고 그거를 인해서 자꾸 이렇게 깔아뭉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원수를 맺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불을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삶은 것이 쭉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마음을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 적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서로 싸운다 이겁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귀찮게 했다든지 귀찮게 한 사람이나 또는 내가 그를 귀찮게 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에 건조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단 둘이 해결하라는 겁니다. 형제가 이렇게 형제와 내가 이렇게 혐의가 있으면 단둘이 해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25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리요 또 수액이 되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요. 그러면 그 싸움의 당사자들끼리 우리는 단둘이 먼저 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내들은요, 야, 너 한번 붙어보자 하고 나와 해서 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단둘이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인간관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단둘이 해결할 문제를 제3자에게 발설해서 누설해서 인간관계를 깨져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시 참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고 해결 안 하면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단어, 정확한 언어로 죄를 설명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음행했지 않냐? 단둘이 해결 안 되면 서너 사람 데리고 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했지 않냐? 하면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돌이키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내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22절에부터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혐의를 지었을 때 단둘이 해결하라.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면 두세 사람이 데리고 가서 그리고 해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설정해서 가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3단계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도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했다 하는구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늠한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죄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저분들에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기 전까지 그는 교회에서 이 정직을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끌고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도 정죄를 당해서 교회에 이 교제권에서 제외되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두고 그냥 나물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실족하여서 사단이 이렇게 휩쓸어 가서 완전히 영혼이 아주 몹쓰게 되지 말도록 가서 위로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서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으로 인해서 잠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를 자꾸 친교에 복귀시켜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도 말씀했는데 이 교회에 손상을 입힌 범죄하는 사람이 교회에 손상을 입히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까 말했죠.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교회에 범죄한 음행한 자나 우상숭배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히 훈련시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수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니라.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했었는데 이해 안 돼서 제가 좀 읽은 겁니다. 이게 무슨냐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금식을 먹는 그 규율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기적을 안전하게 일어나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합석해서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걸어오니까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슬며시 도망간 것을 베드로가 사람의 면박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면박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명령에 예수님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하고 대면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와 1대1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으면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니까 두 번째 증인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축구하는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이 두 번째 증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충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 3장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르치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와서 화해하자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지혜자여 의에다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 저는요 어저께 거짓말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저께 저요 훔친 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예쁜 여자의 뒷다리를 봤습니다. 라고 이거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회개,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캐논, 로고스, 레마,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양심을 우리는 거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모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거부했습니다. 참나마도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감히 예수 믿는 내가 장로가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참나마도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할 때 감히 목사 앞에 그래 이런 성령의 민감한 죄를 범한 것,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한 것, 이 양심을 통해서 온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죄, 성령을 양심을 통해서 온 그 성령을 거부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네가 많은 선지자들과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 복음전도자, 극동방송이나 또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죄의 용서를 받아라, 당신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다라고 그 말씀한 그 성령의 민감한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화해의 사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엄숙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 지구한 명령, 고귀한 명령, 고열한 명령, 고상한 명령, 가장 거룩한 명령, 이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구원받은 이 명령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범죄한 형제에게 가라. 우리 보고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먼저 선별적으로 먼저 선택해서 먼저 화해하라고 가서 요청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해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묻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화해하려고요. 그럼 우리는 이 화해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에게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생을 해도 그만 안 해도만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가장 지상 명령,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명령을 가서 전도하고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도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이 분부한 모든 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범죄한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혐의진 것이면 가서 화해하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건 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숙하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서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